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 사회에 주류 인생도 있고 비주류 인생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주류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으며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 1년이 지나도 선생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유령과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산과 학벌과 사는 지역과 외모와 성별 등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합니다.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진입 장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못 넘어오게 합니다. 주류가 실수하면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비주류 출신이 실수하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주류에 속한 사람은 자세가 꼿꼿하고 자신감이 몸에 배어 있지만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주눅이 듭니다. 자,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상류층,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특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셨고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알기 쉽게 말하면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도착하여 먼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주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받았고 위대한 왕과 선지자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먼저 된 이들을 내버리시고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의 물줄기를 돌리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주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구 기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양 사람들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동양 사람들은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1900년에는 총 기독교 인구 중 서구 사람 백인이 83%이고 비서구 사람이 17%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가 37대 63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주일날 유럽 전체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보다 중국의 교회에 더 많은 신자들이 출석합니다. 한때 청교도의 나라 영국은 겨우 4%의 사람들만 교회에 출석합니다. 한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의 주도권은 그 사회의 하층 계급으로 넘어갑니다. 남성 신자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믿어졌던 여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됩니다. 3, 4대째 예수 믿고 오래 믿고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복음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과 크기와 역사와 전통과 업적과 유명세가 아니라 여기 가슴과 무릎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버린 복음으로 세리와 창기가 구원을 얻고 유대인이 버린 복음을 이방이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놀라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일이 저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두려움으로 간구합니다.